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주님의 발자취와 동행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날인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순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TGI Friday,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 금요일 퇴근만 하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이러한 위크엔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오후 5시만 지나면 미국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 동경에서 또 살다가 이 아틀란타의 이 외곽에 있는 조그만 도시로 제가 왔기 때문에 5시만 되면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그 아이들도 사람들도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점들도 문을 다 닫고요. 가로등도 별로 없어가지고 해만 지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쇼핑몰에 가면은 레스토랑들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막 음악이 시끄럽고 사람들 막 이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 막 웃음소리, 얘기하는 소리, 이걸로 정말 이 레스토랑에 가니까 거기만 가면 살아있더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있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만 오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TGI Friday, 금요일이 주말의 시작이라서 금요일들을 좋아하지만,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돌아가시긴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의 금요일이 오면 그러면 위크엔드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런 기쁜 마음과 함께 그래,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날이구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6번째 날 이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양쪽에는 흉악범 2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요. 관리들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비웃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희롱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2명의 흉악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경은 이 사람의 말을 비방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또 다른 흉악범,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흉악범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에 합당한 이러한 처벌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저분 예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가 행한 일들 중에서 옳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더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소서.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는 이 강도와 같이, 이 흉악범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흉악범들은 재판을 받은 몸입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처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다 늦어져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죄인들이,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흉악범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짓고 그곳에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똑같은 강도였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강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날 그 사람의, 이 강도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End of the Spear, 이 창끝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정글에 사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떠나기 전에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이 이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와다니족이 만일 공격한다면 아빠는 방어하실 거죠? 총을 쏠 건가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와다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며 와다니 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뜻은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정글의 해변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발견된 건 이 5 젊은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지만 발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와다니족에게 공격을 받고 창에 맞아서 죽어가던 선교사가 짐 엘리엇이 자기에게 창을 겨눈 이 전사에게 와다니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와다니 전사들은 창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라이프와 타임 매거진은 분노에 찬 기사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냐? 저렇게 좋은 인력들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니 무슨 낭비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 기자는 죽은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헛되게 죽음을 낭비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선교사로서 에콰도르에 가서 죽게 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낭비, 헛된 낭비로 보였듯이 민족의 해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냥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된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교사의 아내 5명은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헌신을 다해 전도하며 섬겼습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의 추장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왜 애써 이렇게 수고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와다니족 청년 밍카야니는 부족의 목사가 된다고 하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희의 진실한 친구라고 이 말씀을 남기며 돌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헛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의 가족들이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늘도 구원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선교사들을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용서함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의 배반도 믿는 자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믿음은 손해를 주는 것 같고 세상은 이익을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에 묻은 것 같이 이제 곧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들어온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은 아니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변화가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주민 밍카야니는 자신이 죽인 선교사가 남긴 우리는 당신의 친구라는 말과 선교사 가족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내려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사랑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위에 다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게 하소서. 위대한 사랑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랑 앞에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 위대한 사랑 내 안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